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또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은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심과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이 언제나 저희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만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너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가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실 때 동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완전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불완전한 상태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거든요. 불완전한 우리를 보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계속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가장 받고 싶고 기대고 싶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서로를 향해서 진솔한 관계를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마음속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검증되고 또 확인하고 검증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검증되었다고 해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었다가도 어떤 오해가 생긴다든지 서로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요, 서로 등을 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등을 돌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변함없는 성품을 맛보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내다보고 계세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발로 찼다, 업신여겼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은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수른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살게 된 거죠. 또 물질적인 그러한 혜택이나 그런 유익들도 또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신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발로 찼다, 이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됐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렇게 뜨겁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미지근하단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은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죠.
항상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렸든지 간에 마음의 무게만큼 받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그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딱 붙어 있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면대면하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을 정성껏 내가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물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완전히 썩어 빠진 상태가 돼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아주 세상적이 되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고 마음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이것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잡신들하고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들에게 뺏겼다고 질투하고 화를 내시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이 되어가지고 질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요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가 이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한 것뿐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부모의 사랑은 자꾸만 외면해요.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좋다고 쫓아간다고 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불타고요. 아주 분노도 일어나고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세상에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가지 거짓된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의 배후에는 악한 귀신들이 있다, 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섬겼던 그 우상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와 가까운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리켜요. 근래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으로도 가까운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가까운 그래서 이웃을 얘기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가리켜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하고 맹세를 한 상태에서 살다가 다른 신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다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돌리는 배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낳은 반석을 너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가 잊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누군지 너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정성을 쏟아서 보살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것들에 푹 빠져서 살아갈 수 있냐.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었고 내가 너희가 살아갈 터전을 준 것을 너희는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금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훗날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인맥이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권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재미있구나. 이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점점 더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끌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그래 이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맛보게 해주시니 참 좋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의 것들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얻고자 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은요 세상 쪽으로 기울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기쁨, 세상에서의 만족을 찾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삶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삶에 만족하고 빠져들게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었고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요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하자. 그렇게 우리 마음을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가장 복된 자녀된 삶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러한 생각으로 다스려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주신 것으로 만족하자.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의 문빗장을 활짝 열어놓은 채 하나님이 물질 주셨네 누리고 하나님이 시간 주셨네 누리고 하나님이 사람 주셨네 누리는데 집중한다면요 우리의 심령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요. 이 정도로 만족하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문빗장이 하나 둘 그렇게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